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참으로 죄인이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이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을 모읍니다. 정성으로 주님께 집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위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뒤로 감추어 주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 위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계속해서 봄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또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또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007년도에 과학 잡지 중에 네이처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11월 달에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전 세계를 지금까지 빛낸 천재 10명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주제로 글을 실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전 세계를 가장 빛나게 했던 도움을 주었던 천재 10명 안에 들어갈까요? 2007년도에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예. 2007년도에 전 세계를 빛나게 한 2007년도 그 한 해가 아니라 전 역사 중에 인류의 역사 중에 세계를 가장 빛나게 하고 영향을 주었던 천재 10명 중 1위가 누구냐 하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한 분야에서만 천재성을 가진 게 아니라 몇몇 참으로 놀라운 많은 분야에서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술계의 업작으로 역작으로 여겨지고 있는 모나리자를 그렸고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체 도형도를 잘 그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나리자를 통해서 화가로서 천재성을 드러내었을 뿐 아니라 인체의 도감도를 그려서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의학계에서도 유명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모습이 이제 팔등신으로 잘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상상력 속에서 엄마의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 그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다빈치는 계속해서 과학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일으키는 일을 했는데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의 도형을 다빈치가 그림을 통하여서 정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발판을 마련했고요. 또한 그 당시에 이동수단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 전차나 차 같은 것도 그렸지만 자전거를
그리기도 하였는데 이 자전거는 오늘날 자전거와 거의 똑같고 심지어는 페달과 또한 이 줄까지도 연결되는 줄까지도 이제 거의 유사하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실 중에 다빈치는 지구가 있고 하늘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이 아닌 그 당시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과학자로도 유명하며 심지어는 잠수함의 모형까지 그려서 해양 과학자들에게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힌트까지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 발명가로서, 화가로서, 의학자로서 다빈치는 어느 곳에 내어놓아도 그의 천재성이 빠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다빈치도 어린 시절의 삶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빈치는 혼외자로 태어나서 자기의 본래의 아버지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거의 천대를 받으면서 무시를 당하며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많은 무시들과 학대들 속에서 늘 그는 위축된 삶을 살았고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밖을 나가기도 싫어했고 늘 집안에 머무는 아이였고 또 학교를 가면 늘 사고를 치고 오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다빈치의 참으로 어찌 보면 위축될 수 있고 차가웠던 그의 어린 시절에 그를 이렇게 놀라운 천재로 만들 수 있었던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빈치를 사랑으로 보듬어준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다빈치가 학교를 갈 때마다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빈치는 하루하루 그의 삶이 위로를 받으며 변하기 시작했고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이제 두려움을 이겨내며 그리고 라틴어를 40살 되어서 배웠지만 라틴어를 통하여서 더 많은 지식을 얻어서 이런 발명품들을 그가 생각해내고 개발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빈치가 들었던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단다 라고 하는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도 오늘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얼마나 각박하고 이 땅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이 땅이 얼마나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이기주의적인 세상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서 7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그는 구원자시요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시요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위로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1절 말씀도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외치라 라고 이야기하며 무엇을 외칠까에 대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것을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다빈치의 경우에는 할머니가 그 다빈치를 위로하면서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그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위로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위로,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위로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이 단어는 바로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함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깊이 숨을 들이키고 내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숨을 쉬기 위해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 하면서 따스한 기운을 내뱉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겨울에 손이 얼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손을 비빌 수도 있고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지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나간 사람들, 장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숨을 들이키고 내쉬면서 손에 호 하고 손을 녹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로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차가워진 그 마음을 따스한 숨결로 부드럽게 녹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차가워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따스한 부드러운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주심으로 우리를 녹여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누구를 위로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왜 위로가 필요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이스라엘에 발견되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고통이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죄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끊임없이 죄에 대한 값을 갚아야 된다는 무거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차가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노역 때문에 그들의 육신이 차가워지고 겨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왜 죄책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겨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영적인 죄를 하나님께 지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이 파괴되자 그들은 그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자 그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죄책과 또한 차가움으로 외로움으로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엄청난 많은 패악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육체는 고역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백성들의 차가워진 육신과 차가워진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녹여주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로는 사람들이 하는 위로와는 다른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사람들의 위로는 겉을 어루만져주는 위로요. 사람들의 위로는 그냥 표면적인 위로요. 사람들의 위로는 그냥 일시적인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받고 난 이후에 돌아서면 또다시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쓰라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를 받는 순간에는 힘이 나는 것 같지만 그 자리를 떠나면 또다시 같은 문제로 아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위로, 한계적인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신 근본적인 위로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대상포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대상포진은 별로 알려지지 않는 질병이었죠. 그래서 하루는 교회에 출근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쪽이 조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날 잠을 잘못 잤나 싶어서 보니까 뭐 그냥 아프기만 하고 다른 모양이 없길래 파스를 발랐죠. 교회 출근하고 이게 저녁이 되어도 안 낫는 거예요. 다음날 또 일어나서 출근하기 위해 샤워하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붉게 되었더니 이렇게 또돌또돌 이렇게 돌기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파스를 바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픈 겁니다. 런닝을 입고 옷을 입고 교회를 갔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 내내 너무너무 쓰라린 거예요. 데일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피부과를 찾아가니까 그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상포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돌돌돌 튀어나온 돌기를 없애기 위해 연고를 준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욱신욱신한 것을 약화시키기 위해 파스를 준 게 아니라 주사 한 방을 맞고 약을 조제해 주더라고요. 그걸 먹고 나니 정말 깜쪽같이 낫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대상포진 같은 병이 걸렸을 때 연고를 주며 파스를 붙이면서 그냥 겉에 있는 그런 돌기만을 없애기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며 그것만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래 위로받았어, 위로되었어, 이제 괜찮아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 아픔과 병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항바이러스제를 통하여서 대상포진의 균을 죽여서 낫게 하듯이 하나님은 가장 아픔, 위로받아야 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받아야 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위로받아야 되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문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로받아야 될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죄입니다. 마음의 수많은 생채기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앞에 하는 모든 문제의 출발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죄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그리고 내가 그 고역으로 육체가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근원을 찾아가 보면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죄책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날마다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을 찾아가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에 나타나는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며 겉에 나타나는 병의 부위를 째서 고쳐주기도 하며 겉에 나타나는 육신의 연약함을 보며 어루만져주며 위로하며 손으로 위로해주지만 그것은 사실 겉모습만을 어루만져주는 위로지 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기에 다시 우리는 죄로 말미암는 위로받아야 될 문제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바이러스를 없애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근본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없애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심으로 모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왜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나타나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면 모든 어둡고 죄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이 빛으로 비추는 그곳에 어두움과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사라지기에 위로받아야 될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자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특히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이 시대는 바벨론의 70년 포로로부터의 해방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스룹바벨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와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차 포로기환을 통하여 에스라라는 학사 제사장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씻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어서 그들을 또다시 위로하시는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야 되었기 때문이지요. 에스라도 동일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했습니다. 인간은 죽어야 되었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비추어주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위로받아야 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고통의 노역들로부터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신의 노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고통 중에 노역을 당하며 고통 중에 아파있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위로받아야 될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요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고 의의 종의 자리로 변화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노역으로 위로받을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죄책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아픔에 위로받아야 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증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증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고소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소장은 뭐냐 하면 바로 법조문에 의해서 잘못되어졌던 일들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이 법조문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모세의 율법 앞에서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의 죄를 수천 번의 죄를 짓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소장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사단이 고소장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이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 김은택이 알죠? 김은택이 이런 죄 지었어요. 하나님 이걸 아침에만 하고 말면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하면 조금 괜찮은데 점심이 지나면 또 여기 하나님 김은택이 있잖아요. 또 이런 죄를 지었어요. 오후 때가 딱 되는데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 김은택이 또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 이런 죄 지었어요. 하나님 이런 죄 지었어요. 이런 죄 지었어요. 생각해보면 사단이 입이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그런 사단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리는 그 고소가 바로 이 증서입니다. 그런데 이 증서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증서를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고소장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들을 더 이상 사단이 고소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는데
우리를 고소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했던 사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따스하게 부드러운 숨결로 녹여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위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노역으로부터,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수많은 위로받아야 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이미 해결해 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위로받아야 될 일을 붙들고 눈물 흘리고 여전히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손을 내미는 이 모습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내가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내가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위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내가 더 풍성히 더 넘치게 누리기 위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위로를 통하여 감사의 삶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치라. 지금 세상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노역과 죄책이 해결되었다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외치는 일입니다. 외칠 때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뿐 아니라 외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위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친 자들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치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심령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들은 이 노방전도를 나가서 마트 앞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어떤 분들은 1대1의 대면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전도 폭발에 참석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천천히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삶이 변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임한다는 것이고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낙심하고 낭망이 될 것 같죠? 아니요.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위로가 경험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할 걸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을 나를 위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릴 때에 야, 낙심하지 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붙들고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가 돌에 맞아서 거반 죽어서 성 밖에 죽었다고 내버려침을 당하는 일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고난은 필수라는 건데요, 이 고난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치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분명히 명령하지요.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가서 아무 기운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툭 전도지를 주면서 말도 안 하고, 그것은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중학교를 다니며 고등학교 초반에만 해도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1대1로 영접하기 전에 기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점심 밥 딱 올려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면 좋죠. 밥을 꺼내기 위해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오늘도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밥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니까 밥을 꺼내면서 하나님 오늘도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외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치니 부끄럽습니다. 외치니 핍박을 당합니다. 외치니 사람들이 제 영어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외치니 사람들이 웃습니다. 외치니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웃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서 웃는 웃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이 작은 입술을 통해서도 저들이 무시하나 그 무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한국말 내보다 잘합니까? 못해요. 그러면 나는 한국말 그 사람들보다 잘하니까, 그 사람들은 영어가 자기 나라 말이고 나는 한국말이 우리나라 말이고, 난 한국말을 잘하면 돼요. 그 나라 말을 내가 조금 떠듬떠듬 한다고 그 사람은 한국말 조금도 못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요, 내 언어와 내 언어적인 능력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전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외치라. 너가 할 게 뭐 있냐? 외치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염려 말고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풍성히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 외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풍성한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위로의 자리인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상한 심령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고쳐져 있는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골짜기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험한 곳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골짜기와 산과 언덕과 그리고 험한 곳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이 위로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골짜기가 있다는 것이고요, 언덕과 산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는 험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협곡을 의미하며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푹 파여져 있는 장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존감이 낮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의미하고 이것은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아프고 외롭고 정말 내 스스로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골짜기의 마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그로 인해서 우울증까지, 그로 인해서 여러 많은 상처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살이 돋아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마음의 골짜기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그 골짜기를 도두어 주시는, 새 살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근원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산과 언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과 언덕은 예상하시듯이 교만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교만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트에 차를 몰고 물건을 사러 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트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가는 분들이 여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마트는 매일 갔던 길이기 때문에 5분 만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동 걸고 신호만 잘 지켜서 가면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갔던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 많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내 안의 산이요, 그 자체가 내 안의 언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매주마다 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무사히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지 아니하고 오신 분들이 이곳에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산과 언덕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런 교만을 깎아내어서 평탄하게 할 것을, 낮아지게 할 것을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혹 내게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우리는 나도 모르게 1분 1초 내 마음이 산과 언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게 됩니다. 그 마음들을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가게 되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풍성히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과 언덕에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로 그 마음들이 평지가 되는,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험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험한 땅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빽빽한 이 산들이 모여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고집불통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먹히고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그냥 생각한 대로 끝까지 나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얼마나 강단이 강한지요, 제가 생각하는 거 반드시 해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험한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고집불통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왜요?
그 안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집불통의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언제나 다가올 수 있는 평탄한 땅, 좋은 땅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친구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형제자매가 친구가 되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이들이 마음껏 내게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골짜기, 내가 산과 언덕, 내가 험한 곳이 내 안에 있더라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위로함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로 얼어붙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터치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좋은 친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